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만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중요한 하나가 뭔가니까 균형이에요. 즉, 극우로나 극좌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거란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사항이 뭐냐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시민이고, 또 하나는 비록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균형 감각이 참으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세상에 이 나그네의 그런 삶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로지 천국 하는 이것도 조금 균형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이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천국은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이것도 이 균형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 가야 될 천국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길의 인생 자체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삶하고 이 천국의 그런 이 소망하고 이것을 균형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그런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이 흑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구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본향, 즉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다 자처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이 외국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것은 나는 이 세상의 그류민이란 건 외국 사람과 같다 이야기예요. 또한 난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다윗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편에서 오늘 21편을 택한 것이 정말 다윗 자체가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고 이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세상 나그네의 그런 삶 자체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또 어떤 그런 복을 주시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매우 충격적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시편 오늘 읽은 21편 2절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걸 고백해요.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자기 온 인생, 나그네와 같은 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21편을 기록했는데 그의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이 그라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이거는 세번역을 보면 대번이 이해가 돼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혼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근원이라는 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들어주셨다. 너무나 복되죠.
뿐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소원한 것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들어주셨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 입술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그것도 들어주셨다 이야기죠. 이 인생 자체는 참으로 대단한 인생이고 참 복된 인생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 다윗의 그런 고백을 보니까 이거는 다윗의 그런 고백이 현실로도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다윗은 누구냐? 목동 출신인데 목동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 또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이 높인 것은 바로 뭐라고요? 다윗이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마음에 어떤 그런 소원을 이룬 것 자체를 만약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러면, 또 다윗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셨다면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고백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도, 즉 하나님께 간구를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딱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거절을 안 하셨다는 그거 이야기예요. 신약에서 이 바울은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이 평가가 너무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속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 소원을 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거절 안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도 우리의 성도들의 이 땅에서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자체가 필요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 기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복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 더 충격적이에요. 시편 21편 3절 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역 개성에, 그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 다 할 필요 없이 한 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는 요 내용이 있다, 그죠? 여기서도 세 번역에 보면 그가 누구냐? 그게 나타나 있죠.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 이 시가 뭘 의미하느냐? 그걸 제가 설명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편 21편 3절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 이런 이야기다, 그죠?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어떤 그 출장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다 가면 어쨌든 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출장을 가 계신 거예요, 그곳에. 좀 이해가 되겠죠? 먼저 출장을 딱 가셔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가죠. 만약에 우리 오집사께서 옛날 중국 출장 갔다고요. 딱 중국 출장을 가면 막 여기서 준비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서가서 중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집사가 중국에 딱 가죠. 딱 가면은 뭐냐니까 온갖 좋은 것 있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딱 기다리면서 철남아 왔나 딱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게 시편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는, 여기 영접하시다는 거 있죠. 이 영접하시다는 말 자체에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앞서가다. 즉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무엇을 딱 계획하고 어디로 딱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앞서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셔서 뭐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즉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곳에 가거나 하면 하나님이 먼저 탁 가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거기 갔죠? 그럼 딱 만났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름다운 복을 딱 가지고 그에게 그 복을 베푼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주석가들은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두 사람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랑게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에 다윗을 만나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구약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켈빈 자체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슷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받은 아름다운 복이란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해 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냥 질문만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마음으로 대답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뭔가를 딱 준비하고 계셨고 딱 가니까 그렇게 딱 돼 있더라 하는 것을 체험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체험했어요. 여러 차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 여러 차례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탁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딱 예배가 딱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름다운 복이라고 이야기한 이 아름다운에 해당하는 히브리가 토브를 이야기합니다. 이 토브는 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우리 금이 있죠, 금. 금이 있으면 100% 금할 때는, 금이다 할 때는 뭡니까? 정금이다, 이래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향유가 또 있으면 그 향유가 가장 진품이고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형용사를 붙이죠. 그 형용사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어디를 턱 갔다입니까? 턱 갔는데 어찌 되는 거니까 미리 딱 가셔서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시고 그 좋은 것을 그 다윗에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인생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본향이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다 우리 천국 가야 됐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가장 행복하게 또 가장 아름답게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 자체도 지금까지도 가끔씩은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그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만약에 어떤 해외여행을 딱 가려고 계획을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여행 마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데 뭐냐? 가장 아름다운 여행할 때 필요한 복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하는 것을 늘 느끼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히 우리 모두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갈렙 한나 있죠? 자, 혹시 갈렙 한나 주무시는 분 계시면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갈렙과 한나는 반드시 요거는 들어야 돼요. 시편 21편 4절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제가 원문을 읽어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혹시 이제 갈렙 갔나 그 뭡니까 억수로 뭐 많이 이렇게 놔둬놓고 아직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그런 부하 기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모르는 아파트가 몇 채 있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어딨습니까?
돈이 수백억 정도 특히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있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직 그거? 빌려준 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좀 돈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그런 재물이 더 있다. 손치더라도, 갈래간나 그거 느끼려는 거 모르겠네요. 그것을 누릴 만한 건강이 없다. 그럼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까? 없죠? 철쭉, 그 뭡니까? 아름답게 피는 거기가 뭐라더라? 무슨 산? 그렇죠.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작년부터 그 항매산 그 철쭉 사진 있죠? 그걸 자꾸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뭘 까는 거예요. 다음에는 목사님 초청할 때니까 같이 갑시다. 사모님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항매산 이야기를 들었는데 딴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항매산 간다고 저거 교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잘 갔다 와서 꽃잘 핏대요 하니까 꽃 모으리만 지가 있대요. 그래서 철정기가 5월달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갈래까 하나 그 회원들 모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까 항매산을 이야기했지만은 좋아하면서도 부정적인 부분 산에 올라가면 힘들 건데 이야기했죠. 아이고 산에 올라가면 힘들 건데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 꼭 보시고 싶으면 시간을 낼 테니까 가십시다. 그러니까 또 애매한 거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부귀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없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아무리 이렇게 뭡니까? 진귀한 음식 있죠.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빨이 없다. 머리 아프다 그죠? 그거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야기도 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그래 좀 모아놓은 거예요. 이 턱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갚았다. 데리고 갚았다 하는 건 뭡니까? 죽게 하셨다 하면은 그 남은 재산이 누구 겁니까? 자식? 내 거? 내 거고 뭐 통장에 있는 거 먹은 거 다 날아가 버린대. 그 조금 그렇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자식 하지만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인가? 네,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 양반은 전 재산의 98%인가 이걸 갖다 이미 뭡니까? 사회에 이렇게 남겨주고 자기는 2%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안 물려줍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에 대한 자식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걸 부모들이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빵살이 하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건 안 돼요. 돈 물려주면 그렇게 아웅다웅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오해되는 거니까 너는 잘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올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돈은 주버리면 그 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식을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는 길로 이렇게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버리고 이 외국의 그런 사람들처럼 기부하거나 가장 가치 있는 데서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말을 이끌어갖고죠.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있는 거는 뭡니까? 즐겁게 서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갈래 갔나. 그러고 서다가 심심하면 저를 부르세요. 그러시면 아주 이빨도 좀 괜찮고 소화력도 괜찮습니다. 황매산도 갈 수 있고 다 어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외국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또 외국 가면 조금 좋은 게 뭐냐,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면서 관광하러 가이드하는 그 영어는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억수로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건강이 안 되고
또 뭡니까? 기력이 계속 쇠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버린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있죠. 다윗은 뭐냐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큰 부귀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래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는 이야기.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생명을 구하며 정말 그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 곧 영원한 장수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 땅에서 삶도 내가 살 만큼 살게 하나님 해주셨고 뿐만 아니고 그 이유도 영원한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렙과 한나가 정말 때에 뭡니까? 막 건강이 좀 그렇고 이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뭐냐?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15년 생명을 연장했죠. 다윗도 뭐냐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 안 했습니다. 거절 안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뭡니까? 복을 누리는 우리 갈렙과 한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니까 시편 21편 5절이에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 말씀은 뭐냐 이야기다, 그죠?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그의 삶을 뭐하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요. 자, 이거 한번 들어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만약에 이제 이 돈이 좀 있다, 그죠? 이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 자체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욕을 많이 얻어묻습니까? 안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욕을 많이 얻어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괜찮은데 되고 나면 막 욕을 많이 얻어먹죠. 참 이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우리 갈렙 하나처럼 노년이 된 거예요. 노년이 딱 되면은 뭐냐니까 그러면서 돈이 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은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나 막 이렇게 돈을 벌면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기부하기를 좋아하고 이러면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두고 창고에 탁 있을 만한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보면 재산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뭔가 딱 많은 사람을 보면 단지 재산이 많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럽다. 그 사람의 인생이 존귀하다. 이렇게는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사실 잘 못 받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데 욕을 얻어먹는 거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나누어줄 줄 모르고 하면서 온갖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재물이 많은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겠느냐? 안 그러면 존귀한 인생, 참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겠냐 하면 깨어있는 젊은이들은 돈 많은 이렇게 뭡니까 존귀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선택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예외입니다. 어떤 예외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권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끌으셨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재물이나 모든 것이 풍부하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거 있죠.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즉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도 잠깐 언급한 뭐냐,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자체가 부자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또 이제 얼핏 이런데 보니까 뭐냐니까 자기 재산의 뭐라고요? 이미 98%가 그 자체를 갖다가 이 사회 환원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회 환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니까 저게 돈 벌이려고 죽도록 뭐냐 돈을 쫓아다니고 그랬구나. 참 허접한 인생이다. 이런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열심히 잘 살았지만 정말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뭐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면서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다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물질의 풍부함이나 우리의 손이나 이걸 들어주시면서도 뭐라고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이런 인생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 모든 풍부함 속에서도 너무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부귀와 영화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받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그러면 이런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겠다, 그죠? 다윗이 고백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비결이 있다, 그죠? 비결 딱 한 가지만. 오늘 그것도 시편, 오늘 21편 있죠. 21편에서 해답을 주는 한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1편 7절 이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해답이니까 그죠? 시편 21편 7절 이 앞에 나와있죠. 자막에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은 자의 인자하심으로 요동치 아니하시리다.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 의지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지극히 높은 자의 뭐가 있었다? 인자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인자함이 나오죠. 그렇죠? 의와 인과 신, 또 그때도 인이 나온다, 그죠? 그때 인자하다는 뜻의 원어 자체는 뭐냐?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수준 높은 사랑. 그러면 우리가 시편 전체를 딱 보면 시편에 이제 다윗의 시편이 고난 중에서 지은 그런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들 중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 그죠? 이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인자함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랑 있죠.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다윗의 그런 대부분의 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뭔가니까 나를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했던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느냐?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인 이 믿음을 뭐냐? 바탕으로 이야기해요. 이 바탕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뭐냐? 어떤 것을 주시느냐? 정말 이 사랑,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인자하심이 있죠. 사랑, 이건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아무도 끊을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다. 요거를 갖다가 세번역에 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거기서 그라는 것은 시편에서 그라는 것은 왕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번역이 이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 뭐라고요? 있다라는 이야기. 있다라는 이야기요. 있다라는 사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딱 이어져가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 이 다윗은 이 땅에 사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딱 이래가지고 거의 다 있다는 이야기. 다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것의 더 적극적인 해석이 바로 뭐냐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럼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는데, 정말 그 누리게 하신 조건 자체는 딱 두 가지다.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이 딱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 자체, 그런 선으로 딱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 자체에 화합을 해서 나의 사랑의 끈 있죠. 사랑의 끈으로 딱 연결되어서 이것 자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역경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뗄 수 없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 시편뿐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스스럼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뭐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에서 뭐로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이 땅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된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말 강력한 사랑,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는 고백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이 그것도 소년 때죠.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장수와 군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 자체를 갖다가 믿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왜 그들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모순이죠? 모순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런 능력의 분이고, 그런 권능의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면 골리앗은 벌레죠. 밟아보면 되거든요. 바퀴벌레처럼. 그런데 왜 나가 못 밟았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도 그런 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딱 의지하고 내가 골리앗으로 간 거예요. 골리앗 니는 오늘 죽었다. 니는 바퀴벌레 새끼와 똑같아 해가지고 골리앗아 하면서 딱 이제 칼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는 갔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뭐 됐습니까? 골리앗이 바퀴벌레가 아니고 지가 죽어버리죠.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이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큰 일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가졌는데 그렇죠? 달 하나 띄가지고 달 하나에 10분의 1만 띄가 내한테 주면 그 재정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분이란 사실은 믿지만 와 만약에 우리 같으면 뭐 머리가 아파 왜 주일 되니까 주차하기가 힘들어 해가지고 뭐냐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주차장 그거 안 되겠습니까? 집 2개 좀 흘러봅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일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 많은 장정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지만 숨은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유독 누구가? 소년인. 아직까지 군대에 갈 나이가 안 된 소년 다윗이 뭡니까?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다윗이 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다윗이 고백하고 성경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느냐? 왜냐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윗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긴 거예요. 그런데 왜 갔느냐?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2가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도 이렇게 가졌어요. 딴 사람들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가졌지만 못 간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더 선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나간 것은 골리앗이 못했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하다 보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힘이고 하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힘이에요. 이 2가지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아기를 키우죠?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저 아이들이 좀 크다 보면 지멋대로 천막이 쭉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급하게 오는데 어디 됩니까? 아기가 차도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모가 차도로 뛰어듭니까? 안 뛰어듭니까? 뛰어들죠. 무엇이 뛰어들게 만듭니까? 그 엄마가 뭡니까? 차가 오는 차를 이렇게 탁 받치가 차 뿌리면 차가 삥 날아가 봅니까? 안 날아가요. 그럼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 자체가 차도로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다윗은 하나님과 2가지의 그런 선으로 딱 있다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2번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끝이죠.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생에 정말 이 골리앗 같은 놈이 그것을 갖다가 모욕하느냐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소원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냐? 자기가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 정말 요구하는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이런 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사업을 또 하려고 계획을 한다.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 안 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시겠죠. 왜냐?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딱 마음에 작정했어요. 너는 70세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돈도 너무 많고 막 난 아주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돈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몇 년 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영혼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그네 삶에 한 20년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대반이 들어주세요. 대반이 들어주시거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겠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시편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살면서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았다. 또한 그 복을 누리면서도 추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게 한 그 모든 운동력은 하나님께 붙어 놓는데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이것만 있은 게 아니고 이 신앙에 응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서로 상호간이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아주 튼튼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그 순간순간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그 이후 하나님은 나의 그런 모든 소원을 충족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시편 21장의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고 정말 그런 행복 속에서도 추하지 않는 그런 인생. 많은 사람들이 참 저런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런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하는 거 있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투철한 그런 믿음과 정말 사랑의 끈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감동하는 그런 사랑. 어떻게 소년이요 정말 그 골리앗이라는 모두다가 다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향해 가는 그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